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을 돌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7장 28절부터 38절은 화목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이제 그 화목제를 집례했을 때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을 이제 전체적으로 28절부터 34절까지 다 나오지만 한 절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흔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앞절 28절부터 33절에 보면 흔든다, 요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든 뒷다리, 들었다라는 것은 들어 올렸다, 거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제 특별히 출애굽기 읽다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오로지 성막,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성전,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구약의 이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원리, 오늘날 이 레위 지파 중에 또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목회자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제사장의 기능은 무엇일까?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 사이를 제사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거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 아닙니까? 이것은 후일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화목하게 해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은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을 구원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에 대항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목회자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위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전념할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신학을 전적으로 공부하고 성도들의 위임을 받아 안수를 받은 이 목회자, 교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복음의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을 성읍 그리고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느 부위를 가지게 될 것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적으로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돌봄과 섬김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일을 하진 않지만 교회에서 사례를 제공해 주지만 그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교회 사정이 좋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또 제공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교회의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탁 잘라서 얘기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11조와 헌금을 신실하게 드림으로써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그런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생업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목양적인 관계죠.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 집안이 넉넉하거나 또는 목회자가 다른 수입이 있어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생계적인 보조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성도에 의해서 필요를 공급받고 그럼으로써 또 사역을 집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건강한 성도와 또 목회자의 목양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자, 목회자에 관한 부분, 그 당시에 제사장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적용점이 있지만 좀 더 이 적용을 확대해서 본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도 평신도들도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우리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삶을, 제사장을 돌보시고 챙기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섬겨주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